오늘 본문은 성도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고 아마 확진자분들의 선거가 7시 반에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발표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세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새로 세워진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 근대 민주 정치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떤 성경적인 정치관이나 또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근대 민주 국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온 적어도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본문의 의도에 충실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 말이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지, 북한처럼 1인 독재 국가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일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정말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성도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권세자들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실 때 착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강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보이시죠? 착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강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이 정말 착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착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단편적인 원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착한 사람이었나요? 강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강한 자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걸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선택받은 나라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착했던 왕들보다 악한 왕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표현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를 뭔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강한 자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착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세우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과거에는 세상 권세들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칼과 무기 대신에 표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사한 표는 근대 국가 이전에 총과 칼 같은 역할을 한 셈이죠. 표가 힘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가 힘이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겁니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지겠죠.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세우실 때 이렇게 착한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을 권세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표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과거에 독일 나치 정권 아래서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한 독재 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북녘 땅에 정말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히틀러와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죠. 특별히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1장 13절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원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의 이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향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향해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와 네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드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선한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들도 선한 일을 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면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는 성군이라고 불릴 만큼 선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들도 종종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냐면 이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불가능하겠죠.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여인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입술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사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자유를 위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선택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면 자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야 하는데 이 자유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올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선택과 자유를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행복과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거절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의 결과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고통이라는 게 죄의 결과인 고통이 그냥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고통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죄 없는 자녀까지 고통받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잘못한 것 없는 부모가 고통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죄를 지으면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 전체가 고통받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만 고통을 받고 끝난다면 공평하고 좋을 텐데 죄의 본질과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고통이 그 사람 주변에게로 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뭔가 작은 거짓말이나 실수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누군가가 잘못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짓는 죄 중에는 그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인이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심판하고 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해 두셨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심판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벌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들의 죄를 직접 벌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세상의 어떤 왕들, 지도자들의 어떤 삶을 볼 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님을 속였다가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직접 찾아내서 벌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일까요?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접 찾아서 벌하신다면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은데 과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작년 11월에
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드라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교의 본질을 힐난하는 드라마인데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컨셉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의 사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신의 사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지옥행을 선고하고요. 또 이렇게 괴물같이 생긴 신의 사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잔인하게 벌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세상의 범죄율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신의 심판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과연 정말 제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벌하신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세상의 범죄율은 분명히 낮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세상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면 범죄율은 낮아지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공포와 두려움만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뿐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옥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지옥입니다. 범죄율이 줄어든 세상인데 그 세상을 향해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신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을 벌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벌받지 않으려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세상.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는 세상. 그래서 이 드라마 제목이 지옥입니다. 분명히 이 드라마는 전체적인 내용이 비성경적인 드라마이긴 한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바들을 던져주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그때그때 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저의 약함과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런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포와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거짓말할 때마다 성령님을 속일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신다면 이 자리에 누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그 때를 정해 두셨다는 게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은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죄 짓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면 그런 세상도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세상의 죄와 악을 다스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도둑질, 사기, 강간, 살인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죄들을 벌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저의 믿음은 하나님은 이재명 후보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윤석열 후보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는 건 그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권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이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악에 대한 벌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악을 정확하게 다스리고 집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세상의 권세자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실 르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볼 때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고백은 진짜 회개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다스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그 일만 제대로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한동안은 그나마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신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착한 사람을 세우시겠죠. 선한 사람을 세울 겁니다.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악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7절이 아니라 8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의 명령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곳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조건도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로마서 13장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두려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든 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왕이 마음에 들면 선한 일을 하고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되었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세상 왕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손에 칼을 쥐고 검을 쥐고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공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 세상의 공권력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를 존중할 것을, 인정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저는 오늘 본문 5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를 마주하는 그리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강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세상 권세에게 복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진노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노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벌을 받으니까요. 죽으니까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금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세상은 그 두려움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이유는 진노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양심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지면서 우리의 양심이, 사람들의 양심이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세를 마주할 때 그 기준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와 악을 분별하고 심판하고 그 죄를 집행하는 건데, 그 벌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세상 권세가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에게 죄와 악을 범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가 옳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 때문에, 진노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노 때문이 아니라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 이집트 파로의 명령 앞에서 히브리 여인들이 모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두려움으로 세상 권세를 대하지 않고 성도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권세를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절 말씀은 세상 권세를 강한 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강한 자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의 집행을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강한 자로 세우신 또 다른 섭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권세자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눈에는 세상이 그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죠. 과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신전에 던져두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보다,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이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바이든 대통령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운명은요, 푸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 후보가 되느냐, 윤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졌다.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약하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어. 바벨론 왕이 저렇게 강하고 유능한데 어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소망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이 세상 권세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왕을 대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왕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권세를 대하는 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네 청년이 바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네 청년들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왕에게 세금도 냈고요, 왕을 존중했고 많은 경우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벨론 술사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왕을 설득해서 자기의 부와 권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그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를 정복했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 청년이 그렇게 왕을 존중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존중했던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가지고 왕과 세상 권세와 바벨론을 대했습니다. 그 네 청년은 오늘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권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갈 걸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걸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를 대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양심과 하나님 뜻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다리오 왕보다 훨씬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대했을 때 세상의 강자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려움으로 세상 권세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세상 권세를 대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세상 권세자의 입술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을 때 이걸 본 다리오 왕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 27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두려움으로 왕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권세를 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에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시는지 그 섭리를 엿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많은 경우에 강한 사람들을 세상의 권세로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강한 자들을 세상의 권세로 세우셨지만 또 반면에 그 강한 자들 앞에서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천하고 약하고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신, 사실 비교할 수도 없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세상의 권세자로 세우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자들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강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권세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의 양심에 따라 세상 권세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자기들을 핍박하지만 세금도 열심히 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도 황제는 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죠. 예배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만약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진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대했다면 예배는 멈추어졌을 겁니다.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겠죠.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던 성도들이 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권세를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순교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권세를 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잘 알고 계시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경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워질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와 지도자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세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세상의 죄와 악을 정말 정확하게 심판하고 집행하는 그런 공권력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가 선한 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선한 일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건 잘 못하더라도 적어도 악을 집행하는 일만큼은 공평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런 정부로 세워지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가 권력을 잡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권력을 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왕이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든, 다리오가 왕이 되든, 네로가 왕이 되든, 구원받은 성도가 그저 두려움으로만 세상 권세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든 정말 흥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 권세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기준으로 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손해볼까 정정긍긍하면서 그렇게 세상 권세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권세 앞에 설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왕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왕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와 기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으니 정말 우리나라 세워질 지도자가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건요, 적어도 공권력이 선을 악이라고 하거나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권력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의 기준을 왜곡시키는 그런 비극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세상 권세를 향해 기도하는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엄정하게 벌해서 사회 질서를 똑바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와 정부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 권세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죠. 국민으로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성도로서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 앞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앞날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앞날은요,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두려움으로만 세상 권세를 마주하면 우리나라 곧 망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권세를 마주하면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세상의 권세를 마주할 이 시대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세상 권세를 대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회 간판이 달려있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불신자들 눈에 약해 보이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성도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강한 것들과 마주할 때 세상 권세자들보다,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하면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워질 대통령과 또 그를 마주할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교회들이 그 길을 갈 때, 우리나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정말 세상의 강한 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